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에 내린 한 줄기의 소나기는 온 국민을 아마도 기쁘게 하는 단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물음이 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이 내려서 우리 심령 속에서도 그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하고 다시 반갑게 인사하며 집사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가뭄은 왜 오는 걸까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합니다. 가뭄은 왜 오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극한 가뭄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은 41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라고 하는데, 농촌이나 도시 할 것 없이 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대보려고 안간히 힘을 쓰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아마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가뭄에서 온전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으셔서 이 소나기를 내려주시듯이 이 단비를 내려주셔야만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터인데, 그보다도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다가오는 이런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두말할 것 없이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늘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뭄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하늘이 닫히면 땅에 기근이 오고, 땅에 기근이 오면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오다 보면 결국에 멸망이 되어지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늘이 열리면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땅이 옥토가 되고, 땅이 옥토가 되어지면 식물이 잘 되고, 식물이 잘 되다 보면 사람의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사람이 먹을 것이 풍성하다 보면 이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늘이 열려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거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왜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뜻을 줬을까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파를 할 텐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막중하고 무거운 짐과 같았습니다.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하기는 쉽습니다. 집사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쉬운데 집사님 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건 진짜 무거운 얘기입니다. 무거운 얘기인데, 원래 선지자는 좋은 말이든지 또 불길한 말이든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그래서 오늘도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제 앞으로 이러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는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오늘 함께 봉독한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를 것이다,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말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낼 텐데, 지금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물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건 말씀을 들을 때가 없어서, 말씀이 기갈 시대가 와 있어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먼저 마음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환경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면 환경도 기쁨이 다가오는데, 이들의 환경은 먹을 거 마실 거 부족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이 기갈되어지다 보면 망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도 먹을 것, 마실 것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의 기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말씀은 홍수 시대입니다. TV를 들으면 말씀이 나오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 생명의 말씀이 되느냐,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일어나게 하는 말씀, 내게 힘을 주는, 그래서 환경을 이기게 하는 말씀인가가 과연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786년에서 746년 사이에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시대라고 말을 했을까를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또 날짜와 절기를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날짜와 절기를 정해서 지켰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한 가지의 문제는 제사장이 아닌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을 세웠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 전해지는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일 것인가? 오늘도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단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앞세우고 있었다는 것이라, 금송아지를 앞세우고 있었다. 이 시대도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될 텐데 금송아지가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버려라. 금송아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잡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짜 문제도 하나님이 정한 날짜가 진정한 날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한 날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날짜를 정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었다. 이걸 말하면 예배는 예배자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나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는 누구인가를 보면 믿음을 갖고 온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오되 어떤 믿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놔뒀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 되심으로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베델의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1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를 믿었는데 그 부엘세바는 뭐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인데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맹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14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마리아에 지어진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가나 내 신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또 부엘사바를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모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람의 맹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응답받기도 하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치료받기도 하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늘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보면 식물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이 없는 기갈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하늘이 닫히면 땅에 기근이 오게 되어지는데 땅에 기근이 오면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먹고 마실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물이 자꾸 없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물이 자꾸 없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마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시대가 더 악한 길로 달려가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소양강을 보면 조수율이 57%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양강물이 57%를 떨어졌다고 할 때는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신앙이 100%에서 57% 정도 떨어졌다라고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신앙이 50%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기본적인 수위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집회를 나가면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길 바랍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환경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면 이게 해결된다. 이게 뭔지를 모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뭡니까? 오케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라는 뜻. 하여튼 환경이 열려야 이게 열려지는데 오늘 지금 까꿀로 살아가고 있어요. 까꿀로. 이것을 바라고 환경이 열리기를 원하고 하늘을 열리기를 원하고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리는 거냐? 믿음으로 아멘. 그래 믿음으로 아멘 하면 이게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입이 믿음으로 아멘 해야지 그냥 아멘은 입이 잘 열리질 않습니다.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믿으면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야 은혜가 오게 되어지고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와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열린 사람은 상대의 마음도 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닫아놓고 상대의 마음을 열려고 하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려면 내가 먼저 내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믿음으로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도 열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열어지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하늘이 열리면
비가 쏟아지지 말라고 해도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지 말라고 해도 은혜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입술이 열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의 영이 오면 가장 먼저 열려야 될 것이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먼저 입술이 열립니다. 그 입술이 어떤 입술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입술인 것입니다. 육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만이 대화가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입술이 열려지면 이 시간에 아멘 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즉시 결제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기근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엘리야 시대도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보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감으로서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도 보면 하늘이 닫혀서 감으로서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었는데 왜 하늘이 닫혔을까를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이 무너지고 있었다. 제단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 제단이 무너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을 열기 위해서 850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해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열어 단비를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엘리야를 찾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찾고 계시는데 이 엘리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믿음을 갖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송아지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고 고백할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850명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금신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엘리야만큼은 그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을 열어주실 자다 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정말 금송아지보다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곳에는 금송아지가 잘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땅에서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도 그것이 상급받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시대에 제단이 무너졌던 것 마찬가지로 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더도 둘도 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 안에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고 예수 안에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 안에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잘 믿는 거냐? 믿음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믿음이 와야 돼.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이 와야 될 텐데 하늘의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계속 들랑달랑하면서 말씀을 자주 들으면 됩니다. 하루에 밥을 3끼 먹듯이 3번씩만 먹으면 건강한 자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환경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모든 게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귀들이 자꾸 마귀들이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사마리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섬겼고 그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빈본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이었 사람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요. 어디까지나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거짓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에서는 지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율법적인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전통적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 여기는 뭐냐 신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인본주의 예배를 드릴 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부터 24년 정도 뒤에 24년 사마리아 성이 완전하게 이제 망하게 되어집니다. 20여 년 전에만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도 망할 이유가 없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안 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실책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단이 제대로 쌓여지게 되어지면 믿음이 쌓여지게 되어지고 믿음이 쌓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각자마다 믿음은 다를 것입니다. 각자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마다 다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할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단이 회복되어야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단 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이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일본어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일본어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일본어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내 모든 것을 관리를 하시지 주님이 내게 오셔서 외면을 당하면 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살다 보면 내 집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집을 갖고 살다 보면 옷을 빠져도 내가 박습니다. 근데 내 집이 아닌 사람은 주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여기 못 빠졌어요. 못 박아주세요. 그래. 그런 것도 내가 하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내 집에서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빈 곳이 있으면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픈 곳이 있으면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기도 하고 이끌어주시기도 하고 세워주시기도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의 단이 제대로 세워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기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 아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직접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눈동자는 다른 데를 보면서 대화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일본이십니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나의 행동은 다른 데 가서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그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신본주의 신앙으로 정말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셔야 돼. 정말 하늘에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왠지 모르게 믿어지게 만들고 왠지 모르게 이끌림 받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역사가 임하게 될 줄